시길 오늘도 동산 새하늘교회를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정 명절이 있었죠. 고향들 다녀오셨나요? 네,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쪽에서 맞이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이 참 좋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난 음식도 먹고. 근데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또 그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또 많은 분들이 또 체력이 소모가 됩니다. 명절 끝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또 명절이 지나고 나면 살이 찝니다. 너무 먹고 쉬기만 하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좋은 면이 있지만 또한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한 가수가요, 시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의 앞유리가 백밀러보다 크게 보이는 이유는 앞에 놓인 것들이 이미 지나온 것보다 훨씬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앞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이는 이유, 큰 이유는 뒤에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앞에 것을 좀 보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바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내가 뭘 하고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붙잡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후회한다고 달라지지 않고 붙잡고 싶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멈춰서서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의 미래가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1장 45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을 사는 사람, 밤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낮을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태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게 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정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지금도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정말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확연히 갈라집니다. 부활한 나사로를 보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주며 예수를 없앨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을 보며 어떤 이는 새로운 빛을 봅니다. 그 전까지 보이지 않던 암흑 같던 세상에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 빛을 보면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읽다가 문득 믿음도 일종의 태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보고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의심만 늘고 뒤로 물러갈 방법만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도 그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똑같은 일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니까 그 빛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는 주께서 이루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며 믿음으로 더 나아갑니까? 아니면 어둠을 찾아서 들어갑니까? 한때 유행하던 MBTI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한 번씩은 해보셨죠? 본인들이 MBTI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너무 익숙해서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MBTI 검사에 보면은요, 감성적인 성격을 F, 그리고 이성적인 성격을 T로 표현을 합니다. 상대가 F인지 T인지 알아보는 이 실험 중에 이런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나 우울해서 빵을 샀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 그게 질문이야? 우울한데 왜 빵을 사?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T입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어떤 이는 뭐라고 반응하냐면, 커피랑 먹을래? 우유랑 먹을래?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로 F, 감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성적이십니까? 감성적이십니까?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단어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빵을 산 거에 집중하면 뭐랑 먹을까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왜 이 사람이 우울한데 빵을 샀지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빵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울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적도 그 자체보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왜에서 시작해서 바뀌어져 가게 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는 나사로의 부활을 보며 믿음을 새롭게 했어요. 오랜 시간 잊어버리고 그리고 대충대충 하던 그 신앙을 다시 되돌려서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나사로의 부활을
자신의 세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위협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예수가 와서 깬다는 거죠. 만들어 놓은 삶의 체계를 예수가 와서 그걸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보면서도 너무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47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걱정을 할까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요,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냐 하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뭐 했어요? 부활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의 믿음의 신조라고 여겨지고 그들의 신앙의 주요 교리라고 여겨졌던 하나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믿는 바를 수정하는 대신 노골적으로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틀리다라고 하는 게 증명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던 것을 바꿔야죠. 말씀의 원칙에 맞게, 말씀이 제시하는 것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바꾸는 대신 뭘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살아오고 내가 원칙이라고 삼았던 그 틀을 벗어나는 믿음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배제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고 내가 살던 그 환경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처럼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도 악한 방면으로 성장합니다. 믿음만 자라가는 게 아니고요, 불신앙도 자라가요. 사두개인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종교적인 반대편, 적이었던 바리새인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여요.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내 신조를 지키려고 하기 시작하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일, 그전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까지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우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불신은 불신을 낳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바벨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조금씩 선과 악은 구분되기 시작하고요,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은 점점 그 간격이 커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예요.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된 게 아니에요. 그 광명한 그룹 천사가 우리가 아는 그 못된 사단이 된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씩 생각의 변화를 수용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육신과 내 욕망을 따라 나아가고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거절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사로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반면 불신의 길을 선택한 이들은 더욱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과 결탁하며 거짓으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와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 앞에 어떤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기회 시간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 시간이 왔을 때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그저 현실을 답보하며 그저 하루하루 내가 이루어 놓았던 이 땅의 삶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한 방어적인 신앙입니까? 최선의 삶은요, 방어가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방어하려고만 하다 보면 어느 날 점점 후퇴되고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지난달에요, 26년 1월 8일에 미국의 대표적 보수주의 성향인 헤리티지 재단에서요, 하나의 정책을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요일을 통일된 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그것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헤리티지 재단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들에게 정책을 제안해주고 그들이 연구한 바를 알려주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자문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의 결혼율과 출산율 감소, 가정 붕괴 추세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 사회적 정책으로 가족과 공동체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요일에 상업 활동을 제한하고 그날을 가족과 종교 활동, 휴식에 전념하는 날로 만들자라고 하는 골자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1961년 미국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일반적인 휴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일요일 제재 법안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하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안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서 조항이 있어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구별해 지키는 유대인이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등은 예외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요일을 사회적 안식일로 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계속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들었던 우리 이야기들, 그리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던 그런 일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조금씩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처럼 일요일 휴업령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제안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언된 역사의 시간표가 하나하나 맞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하나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역사의 방향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하나의 점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현실의 사회 가운데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해오던 습관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추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우리가 해오던 습관과 관습에는 의미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습들은요, 언제부터인가 왜라고 하는 것이 빠지게 되고 이익과 편리성만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런데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읽었던 유대인의 랍비 문헌인 미시나 랍바에 보면은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한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희생시켜 가지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예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가야바는 이것을 근거로 예수가 비록 무죄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안녕을 위해서 제거되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결론을 주장한 겁니다.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는 아주 합당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들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그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합당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무엇이 공동체의 이익에 더 따르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판단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은 사라지는 겁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개인이 배제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선악의 구분도 어렵습니다.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잘못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점 판단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그런 혼란과 모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의 직지심경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처음 금속 활자를 만든 사람은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들었던 이름이잖아요. 이 구텐베르크는 처음에는 성경을 찍어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찍어서 수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텐베르크가 뭘 해서 돈을 벌었냐면요, 면죄부를 찍어갖고 돈을 법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이 금속활자가 쓰여졌어요. 나중에는요, 면죄부를 찍어내게 되면서 그 진리를 가장 어둡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에 가장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텐베르크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인류의 흥망성쇠가 사실은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을 사단은 왜곡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선하게 창조된 우리의 마음은 이제 가장 악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마다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붙잡아야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지식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은 넘쳐납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기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일은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뭘 고민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깊이 있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일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지고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영성이 쇠약해질 때에 예언의 신은 역사가 때때로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경험하는 모든 큰 위기를 밝혀주면서
하나님의 한 섭리에서 다른 섭리로의 변화를 입증하는 신규원을 이루게 하였다. 영성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영성은 특별한 장소에서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옛 습관과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영적인 눈으로 내 삶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은 예언을 깨워주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갈수록 우리는 말씀을 안 읽죠. 시대가 너무 편해요. 읽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듣기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안 듣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다 할 것처럼 여겼는데 그런 게 다 나와줘도 이제는 귀찮아서 안 합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을 줄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에 늘 우리는 불안하고 확신 없이 초조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인용구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며 꿈꾸고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사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시대를 바꾸고 삶의 환경을 바꿀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시도하고 내가 도전할 때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 첫 번째는 태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믿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더 보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의심하며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신의 이유를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사단이 놀고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도 열심히 움직이시지만 사단도 열심히 뛰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다 왜곡시킵니다. 예수를 믿으면 빛 가운데서 낮을 사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부인하면 어둠 가운데서 밤을 사는 사람이 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며 또 소위 말해서 꽂혀 살고 있는 인생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그 단어가 뭐예요?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 기회를 놓치고 아무 관심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산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과연 이래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라는 생각이 든다 해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말을 되짚어 보면 이 말은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수께서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꼭 붙잡으면 돼요.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장소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